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어부가 고기들이 잘 지나다니는 바닷가에 그물을 놓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물이 쳐져 있는 바닷가를 방문한 어부는 그물을 툭툭 쳐봅니다. 살짝 흔들어 봅니다. 묵직한 것이 그물 가득히 고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어부는 알게 되지요. 어부는 조심스럽게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물가로 끌고 가서는 앉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들을 살펴봅니다.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들 중에는요, 좋은 것들도 있고 전혀 쓸모없는 못된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못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프라라는 말인데 무가치한 쓸모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못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내다 팔 수도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어부는 좋은 것들은 따로 그릇에 담고 사프라, 즉 못된 것들은 다시 집어 던집니다. 내버립니다. 어부의 손에 의해서 취하여질 것과 버려질 것이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은 당시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부들의 마지막은 늘 이렇게 쳐놓은 그물을 걷어들여 그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분리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정이 끝나는 것, 그것이 일상적 어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익숙한 장면으로 바닷가에서 진행하셨던 비유에 대한 설교, 비유로 하셨던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13장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보자고 제안을 했었지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 여행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메어져 있는 배 위에 앉으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들려주셨던 마지막 비유입니다. 주님은 바닷가에서 들려주셨던 그 비유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로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닷가에서 들려주는 바닷가를 통해서 하시는 비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생한 느낌으로 그 비유를 들을 수 있었을까 능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진행하셨던 모든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도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비유를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펼쳐가시는 나라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밭, 그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씨를 뿌리느냐, 그 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여건, 형편, 처지 따라 그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라지 비유에서는 비록 밭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지만 결국은 곡식을 완전한 창고에 들이는 농부처럼 그 나라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그 하나님, 그 나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에서 싹이 나서 자란 후에는 주변의 어떤 나물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에게는 안식처도 되어주고 그들에게는 풍성한 먹이도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놀랍게 성장해 갈 것을 예견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요. 누룩의 비유에서는 밀가루 반죽 전체를 바꾸어 놓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은 그 인격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자신이 구했던 진주보다 더 좋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구매합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각각 다르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쓰고 애써서 어떤 사람은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나 복음을 접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같다.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순종과 그런가 하면 그 헌신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결론으로 함께 나아간다. 다른 시작 같은 결론.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영구히 돌아갈 도성을 늘 사모하지요. 한시도 그 도성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보여주며 살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 바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런가 하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그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 끝, 우리가 다다른 본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본향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를 그 날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세상 끝에서도 바닷가에서 보았던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분리입니다.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좋은 것과 버려질 것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천국의 마지막, 그 나라의 마지막 모습도 그와 유사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예외 없이 누구나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임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다다랐을 때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13장 전체를 통해 진행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국면, 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현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현 시대에서 극단적인 종말론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종말론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 번에 걸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은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우주적인 종말에 참여하게 되십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마다 다르게, 각각 다르게 맞이하는 종말을 의미하지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데 불언간에, 불시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종말에서 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또한 전 우주가 함께 경험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 창세로부터 창세 이래로 잠든 자들, 그리고 그 시까지 살아있었던 모든 자들이 함께 경험하는 우주적 종말,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죠?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정리하시는 그 시간, 창세 이래 존재했던, 이미 무덤에 있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까지 살아있던 모든 자가 동시에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우주적인 종말이라 그렇게 일컬는 것이지요. 그날과 시 역시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도적이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임함같이 순식간에, 그런가 하면 불시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어떤 집을 털 때에 예고하고 경고하고 시와 때를 알려주고 그렇게 찾아가는 도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마치 도적이 임함과 같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우주적 종말의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역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인지 잠시 후에 있을지 먼 훗날의 이야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도적 맞지 않기 위해 준비하며 예비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죠. 종말은 어느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하게 임할 어느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삶을 다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계신 그 나라에 다다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번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날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까? 천사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엄중히 평가받고 그 공과에 따라 좋은 그릇에 담겨질 고기나 아니 버려질 못된 고기처럼 분리되는 숨가쁜 가슴 떨리는 초조한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까요? 여러분이 그 앞에 섰습니다. 천사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는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그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하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갔다 왔던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그 앞에 서면
살아왔던 삶이 슬라이드처럼 쭉 펼쳐지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리고 판결이 나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별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런 암시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사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내가 맞이한 나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실까요? 여러분들도 그 나라에 남겨질지 버림받을지, 여러분들의 삶을 슬라이드처럼 비춰지는 가운데 자격 테스트를 받게 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놀라운 주님의 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본문에는 많은 동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옮겨지고, 이게 전부 동사로 되어 있는 헬라어들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는 게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형은 어떤 걸 표현할 때 사용합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 내가 지금 처해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할 때,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을 표현할 때 현재형을 사용을 합니다. 진리는 다 현재형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단 듣는다와 믿는다 하는 것은 분사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표현할 때 헬라어에서는 분사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헬라어 원문에 맞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음과 동시에 너희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심판을 거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믿음과 구원, 영생과 천국, 이런 건 함께 가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나는 영생을 나중에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 나중에 주어질 것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과 그 순간 내게 영생이 주어지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건 동시에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얻을 게 아닙니다. 얻으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나의 신분, 나의 상태가 장차 내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일들을 가늠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심판대에서 경험할 분리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심판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겐 심판이 없습니다. 물론요, 이 말이 금메달을 땄던 양학선 선수처럼 심판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우리는 멋지게 덤블링 해가지고 그걸 그냥 넘어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가죠. 누구나 갑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들은 분리의 장소가 되지만, 슬프며 이를 갈매 장소가 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축제의 시간이고 축제의 장소가 된다는 걸 믿으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거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면 영생은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영생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건너뛴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현재 신분이 영생을 누리고 심판을 건너뛴 자로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 불투명한데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도 모르겠고 천국을 경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신앙의 신념으로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생 그리고 주어진 천국을 바라보기에 그러한 삶, 내 목숨보다도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영원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의 경험을 결정짓고 있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요 가장 감격스러운 단어는 옮겼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옮겼느니라. 헬라어로 이 메타베베켄 이라고 쓰는데요, 이 영어로는 as passed out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영어 번역은 그렇게 정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메타베베켄, 이건 헬라어로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 그리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사건, 그리고 바뀌지 않는 사건을 표현할 때 헬라어는 과거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팩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문법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 되었고 심판대를 면제받은 자 된 것, 지금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놀라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감정, 형편, 처지 따라 이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표현하면서는 유독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미래의 어떤 시점을 상정하여 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미래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쓰든 아니면 함께 그 앞에 서든 그 종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옮겨진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미래의 시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있죠? 그 증명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 가지고 갈 여러분의 증명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과거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과거에 받은 그 증명서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당할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옮겨졌느니라,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사용된 이유입니다. 어떠면 되죠? 그러면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종이 증명서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것만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과거형으로 사용됐다.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확정되고 확정됐기에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초조함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은 축제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이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지는 바로 축복의 관문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웃기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한때 잘 팔렸던 보험이 순식간에 어느 날 없어져요. 왜 그런가 그러면 그렇게 보장해 주었다가는 보험사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판매하다가 얼른 없애는 거죠. 계속 팔았다간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이게 피보험자들 편에서 너무 좋게 설계됐기 때문에 얼른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요, 처음엔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많이들은 상해보험, 재해보험, 생명보험,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많이 다치고 많이 깨지고 죽어야지만 효력이 큰 것들, 그게 세상의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보장이 제일 잘 되죠.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이란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보험은요, 그 보험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을 아예 상정해 놓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긴 보험도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고요. 그렇죠? 이 땅의 보험 증서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얻게 된 증서, 믿음의 증서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해나 재해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것에서 넘어 아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장이고 보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닷가에서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 예수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당해야 할, 그들이 익숙한 분리되는 물고기처럼 분리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경험,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증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한 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증서를 꺼내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서야 되는 심판대, 종말의 시간, 우리는 누구에게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뭐죠? 그 증서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뭐죠? 예수님의 피, 그분의 십자가 보혈, 그 흔적이 없이는 이 증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 인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흔적, 그 보혈의 피, 이 핏자국이 있는 증서만 유효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도장을 찍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 그걸 알게 하시고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장이 없는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그 증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불문불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꼭 확인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명한 피 묻은 증서, 그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한 자들이면 이 땅을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여러분들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 증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원까지 미치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에까지 연결되는 그 놀라운 효력을 이 증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은 자로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영생을 누릴 자들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장을 치시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셔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서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배울 때까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그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옮겨 그 나라의 자녀여 백성 삼아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피 묻은 선명한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서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그 백성됨을 확인받고 이 땅에서 본향이 있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그 나라의 백성임에 그 왕을 높이며 그 왕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한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또한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그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